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87번째 시간입니다. 명절, 인천에서 처음 모임을 가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제 그 후에라고 시작했죠. 그 후에, 2일 후에, 2일 후에, 그 후에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가 다 포함되겠죠.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실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서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고, 근데 과연 이 베레시트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 베레시트라는 말이 뭔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레시트가 뭘까? 그냥 저에게 들어오는 말씀은 베레시트 그러면 영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그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 그 무한의 하나님이 유한의 하나님으로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것, 그걸 베레시트라고 말할 수 있고요. 새 창조, 새 생명이 된 것, 그게 베레시트죠. 내 마음 성전 안에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하나님으로 내 안에 자정하시는 거예요. 지성소가 만들어진 거죠. 그분이 승천하셔서 어디로 오셨어요? 내 안으로 오신 거죠. 자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 똑같은 표현이지만 약간 차이가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죠. 사람 안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넣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분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베레시트 하야는 그 사람 안에 분배된 것이 이제 뭐예요?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작정과 의도로 된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실존으로 드러나고 나타내진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성경이 내 안에 새겨지는 것, 그 성경의 의미와 진리가 내 안에 새겨졌으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똑같이 태초라고 번역은 하고 있지만 바라라고 썼을 때의 바라, 이 새 창조는 요한복음에서는 아싸라는 단어로 만들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는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아싸는 그것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만들다. 번역은 똑같지만 말이죠. 틀에 넣어서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 그 복제품이 되는 것, 하나님의 복제품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게 바라예요. 창세기 1장 1절. 그 새 창조 안에서 아싸로 만들어지는 거죠. 복제되시는 거죠, 다시. 그렇게 실존이 되어지면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베레시트 하야하 다바르는 하나님의 호흡과 의도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존재한 상태가 돼버리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새 생명, 새 창조, 이게 될 수 있게 영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의 영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보이지 않는 바라의 창조가 이루어짐을 아싸로 표현한 것, 그걸 요한복음 1장 1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일 후에 요한복음 7장은 2일 후에라고 시작했으니까 이런 모든 내용을 포함해서 이제 이건 좀 이따 보고요. 요한복음 이제 1장에서 그게 실제가 되죠. 그러면 1장에서 이튿날, 아우리온, 새날, 특정한 날이 등장하고, 또 2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사흘 되던 날, 이튿날, 1장에서는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오고 2장에 넘어가면 사흘 되던 날 이렇게 나와요. 이튿날은 뭐예요? 특정한 날이죠. 이튿날은 특정한 날, 파괴되고 쓰여진 날,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1장이었고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흘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있다는 얘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완벽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면 카나 2장 1절 넘어가면 혼인잔치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렇게 혼인잔치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결혼이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영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면 거기 뭐가 나와요?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위로부터 나야 된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또 하나님의 분배, 이걸 다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받은 자가 그대로 진리가 열려서 영과 생명으로 되어지는 것, 그것을 거듭났다. 그분과 똑같은 영, 그분과 똑같은 생명으로 되어지면 거듭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분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 엄청난 얘기죠. 그분의 생명을 그대로 받아버렸으니까. 요한복음 4장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요한복음 4장에는 제자들을 통해서가 아닌, 제자들을 통해서 거듭난 자가 아닌 아들을 통해서 거듭난 최초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은 실제를 보여준다.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4장에 와서는 6시로 시작됐다가 7시로 마치는 거죠. 6으로 시작해서 7로 마쳐요. 그럼 8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30이라는 쉘로십, 하나님이 가르치신 의도대로 내 안에 그대로 만들어져서 연합이 된 것을 30이라고 말한다면 8은 뭐예요? 8은 생명을 접하게 된 거죠. 부활의 상징,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 38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38 그러면 하나님의 의대로 만들어진 생명. 근데 38년 된 병자예요. 38년 된 왜 병자라고 그랬을까요? 병자는 뭐죠? 위에서 가르치고 공급하신 대로 안 되면, 생명이 안 되면 병이죠. 깨닫지 못한 율법의 메인 상태를 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38년 된 병자, 그렇게 매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뭔가 풀어지는 거죠. 그걸 상징해 주기 위해서 5장에서는 38년 된 환자를 등장시키고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과 제가 38년 된 환자였습니다. 병자였습니다. 상징으로 38을 주는 거죠. 나는 그런 환자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생명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땅에서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갈릴리에 다녔다는 얘기는 뭡니까? 갈릴리는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에요. 거기에 두루 다니셨다. 여기저기 다니셨다.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욥기 2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죠.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게 사역이에요. 이게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뭘로 오십니까? 뱀으로 오시고 도적으로 오시고 강도로 오시고 사탄으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도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뺏어 가십니다. 강도로 오셔서 내가 또 강탈해 가십니다. 사탄으로 오셔서 우리를 찌릅니다. 대적되는 것을 다 몰아가십니다. 뱀으로 오셔서 맹독을 쏘아붙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안에 있는 모든 율법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맹독을 쏘아주시는 거죠. 독이 도구를 치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속 율법의 말씀이 가중되다가 결국은 그 율법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거죠. 두루 다녔다. 내 마음 땅을 두루 다니면 마음 땅이 경작이 되는 거죠. 얕바사가 되는 거죠. 드러난 땅이 되는 거죠. 두루 다니셔야 돼요. 그분이 두루 다니면 돌파가 됩니다. 충격이 됩니다. 파괴가 됩니다. 회개가 됩니다. 휴부가 됩니다. 돌이킴이 됩니다. 완벽한 구원이 되어집니다. 그분이 돌아다니시는 것이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목양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채찍질을 가하십니다.
그리고 내 것을 베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죠. 가르치십니다.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싹이 나게 하셔요. 말씀이 새겨지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5장까지 그렇게 되면 6장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6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등장했었잖아요. 5병이어에서 7병이어로 완성되는 과정. 5로 완성이 되면 5가 나한테 깨달아지면 또 다른 진리의 5가 오니까 10이 되는 거고 즉 계명, 10계명, 11조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7병이어로 완전히 구운 생선으로 구운 것으로 완전히 나에게 먹여지면 이제 완벽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큰 바람과 파도를 넘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진리 위를 걸으십니다. 우리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걷다가 빠지잖아요. 의심했다 그러죠. 진리 위를 걷는다. 물 위를 걷는다. 진리 위를 걷는다. 왜 큰 바람과 파도를 우리에게 주실까요? 큰 바람, 폭풍이 몰아쳐야만 내가 뒤집어지니까. 내 속이 뒤집어지니까. 내 속의 구조를 바꾸시기 위해서 그렇게 큰 바람과 파도와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으셨잖아요. 여러분만이 표현할 수 있는 고난, 역경, 아픔, 시련,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큰 바람처럼 파도처럼 몰아왔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내 속의 구조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어를 넣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진리를 넣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그대로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것과 똑같이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큰 바람과 파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연단하시기 위해서.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나의 성쌓기가 그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바벨이 하나님의 성쌓기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내 육신의 모든 생각을 탈탈 털어서 산산조각 내버리시기 위해서 그분은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야 내 것이 산산조각이 나니까요. 그리고 율법의 바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야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야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썩는 양식과 영원한 양식을 또 비교해 주시죠. 모세의 떡과 하늘의 떡을 비교해 주십니다. 이 떡을 먹어야 산다.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 아버지 뜻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 주세요. 아버지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 두루 다녔다. 예수께서도 두루 돌아다니셨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두루 다니셔야만 이분은 두루 다니셔야만 내 안에 모든 것이 고쳐지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6절도 그들이 믿지 않음 이상히 여기셨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주님은 두루 다니셨다. 성령의 사역이에요. 갈릴리 땅에 두루 돌아다니셨다. 요한복음 7장 1절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 제가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은 뭐예요? 오직 그분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게 아버지 뜻이다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왜 기록됐나를 설명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아들을 보고 믿게, 아들을 보고 영생을 얻게,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게.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또 그렇게 설명하시죠.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 일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는 자마다 아까
영생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보내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영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하죠. 또 산떡,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요한복음 6장 후절에 가서 설명을 하고, 또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떠나는 자는 왜 떠납니까? 걸림이 됐다 그래요. 그 말씀이 걸려.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남는 자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대로 남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떠난다, 걸린다. 나중에 걸리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은 좀 걸리는데, 좀 거친데, 나하고는 맞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해 떠나가 버려요.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도 떠나는 자가 많았단 말이죠. 바로 전하면, 바른 진리를 전하면 떠나는 자가 생기고, 바른 진리를 전하면 충격이 일어나고, 바른 진리를 전하면 충돌이 일어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났다가 충돌을 일으킨 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처음서부터 그냥 확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아까 큰 바람과 파도를 보내주십니다. 광풍을 보내주십니다. 왜? 내 생각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생각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내 속의 구조를 완벽하게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과 아픔을 주셨던 것입니다. 걸림이 됐다는 것은 왜 걸립니까? 아직도 내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줬는데 걸린다. 아직도 내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이상한데? 나하고 맞지 않아. 이 진리를 받고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도 왜 서로 대적이 되고 미워하고 떠나고 다른 것도 가고 왜 그게 반복될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직 걸림이 안 된 거예요. 걸러져야 되는데 걸림이 된 거예요. 걸리면 안 되죠. 걸리니까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빨리 해결되어야만 부드러워지고 살 같은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데, 아직도 충돌이 일어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렇고 저 사람은 저래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떠나고 또 다른 데 가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충돌 때문에 그래요. 충돌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면서 결국에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 스캔들에 걸렸던 것이 풀려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계속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걸림이 됐다. 진리 안에서 서로 말씀을 받는 자끼리는 서로 대적하면 안 됩니다.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길을 가고 있고, 조금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면서 포용하면서 품어가면서 사랑하며 나아가야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도 적은 인생인데, 이 인생길 가운데 그렇게 사랑해도 모자라는 인생길인데 어떻게 대적하고 미워하고 걸리고 저 사람 저렇다 평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길을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진리대로, 말씀대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걸림이 된 그 부분을 빨리 푸셔야 돼요. 하나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사랑만 남는 겁니다. 사랑만 남으면 품게 됩니다. 사랑만 남으면 포용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포용하고 사랑하고 품어야만 사랑이 또 흐르고 생명이 흐르고 계속적인 이 물이 가는 곳마다 소생하리라 했던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흐르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 의미를 유대인의 삶이 죽이려 함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으로 할례 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죠. 표면적 할례는 보여지는 표정이잖아요. 보여지지 않는 이면적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아가게 되면 내 안에 표면적 유대인의 삶이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그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 의미는 내 안에 계속해서 깨달아지게 되면
나의 유대적인 삶, 이거 전부 발견되어져. 그러면 유대적인 삶을 죽여야겠네. 유대적인 삶을 없애야지. 이걸 멸해야지. 이 사람을 죽여야지. 이렇게 막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요. 아, 이 모습은 나는 없애야 돼. 그런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면 말씀이 그것을 행하시는 거죠. 내가는 못해요. 내 안에 발견되어진 것을 십자가에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을 없애려고 하고 또 멸하려고 하고 죽이려 하는 그런 의도가 내 안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아, 이게 아니었네. 이 유대적인 삶이 아니었네. 이면적 할례를 받아야 되네. 내 마음의 할례를 영으로 받아야 되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주께서 행하십니다. 이면적 할례라 그러죠. 그래서 예, 마음에 하는 거예요. 영에 하는 거예요. 타웨크, 중간을 쪼개는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뒤에서 완성하는 그런 할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보시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예, 표면적 보여지는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는 거죠. 할례라는 말은 뭐예요? 물, 히브리어로 물. 할례라는 말은 뭐예요? 위에서 이렇게 주신 대로, 위에서 공급해 주신 진리대로 그대로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역이 돼서 이루어지면 그걸 할례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뭐 육신의 할례를 받는 그런 것이 8살 뭐 어린아이들이 뭐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그건 보여주는 표징일 뿐이고요. 마음의 영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중간을 쪼개는 할례, 마음을 쪼개는 할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주시는 할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은 뭐예요? 의문에 있는 것이라 그래요. 로마서 2장 29절 다음 말씀 보시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자 보세요. 율법 조문이란 말이 나와요. 예. 율법 조문에 있지 않다. 의문에 있지 않다 그런 말이죠. 다른 표현에 보면 의문에 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율법 조문, 의문, 카타부. 진리가 내 안에 적용이 되어지고 완성돼서 새겨지면 열매를 맺히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 전에는 혼란이에요. 의문투성이에요. 그것을 율법 조문이라 말하는 거죠. 완성되기 전, 완성되기 전, 진리로 완성되기 전엔 전부 율법이죠. 율법 조문에 얽매여 있는 거죠. 이렇게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레부.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할례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이렇게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면 그걸 영의 할례를 받았다.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 조문도 여기 율법 조문이 나오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여기죠. 죽이는 것이요. 그렇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영은 살리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도 말씀하고 있죠. 율법 조문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의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예요. 완성이 돼서 그때 살리는 것이 되는 거죠. 영이 되면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영이 되면 그걸 일꾼이라 그래요. 일꾼이라 그러면 누가 일꾼입니까? 그냥 뭐 교회에 와서 일하면 일꾼이다 그게 아니고 직분 받아서 일하니까 일꾼이다 그 말이 아니고요. 일꾼이다 그러면 샤라트, 위에서 주신 진리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그대로 그 모습으로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진리와 똑같이 된 사람, 만들어진 사람, 그 사람을 일꾼이라 말하는 거죠. 의문으로 하지 않는다. 의문으로 하지 않는, 율법 조문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라고요? 표징으로 주어진 겉의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마음의 영의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7장 6절로 가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기 이제 얽매였던 것 나오죠. 얽매였던 것, 의문에 속한 것에서 죽었다. 할례를 받았다. 얽매였던 것은 뭐예요? 율법, 자카크. 이 자카크라는 말 자체가 깨끗하게 하다, 정제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말씀이 나를 통과해 버리면, 말씀이 여러분 자신을 통과해 버리면요, 내 것이 죽어요. 내 것이 죽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정제수가 되는 거죠.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정제수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 하나님의 연단이 다 이루어지면 정금같이 나오잖아요.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그러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100%, 99.99%로 100% 순금이 되어지는 거죠. 정금이 되어지는 거죠. 예, 정금을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아담으로 만들어요. 아담이 아담으로, 하나님으로 복제되는 겁니다. 예, 벗어났다. 벗어나야 돼요. 죽었다. 벗어났다. 뭐 같은 의미죠. 예, 벗어났다는 말은 파타르, 피하다, 해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새겨지고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 내 그릇 안에 하나님이 담긴 거예요. 영이 담긴 거예요. 하나님 형상이 담긴 거예요. 이걸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묵은 것으로 아니한다. 율법 종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렇죠. 묵었다라는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요센, 잠자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사역으로 확장하는 중에 완성이 되지 않았을 때, 확장되고 있을 때를, 그때를 묵은 것으로 보는, 잠자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완성되어야만 완벽한 거죠. 확장되는 중에는 과정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걸 잠자는 상태다 그래요. 밤이 깊으면 잠이 깊이 들잖아요. 밤에 라일라, 밤에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 새벽이 와요. 샛별이 떠올라요. 아침이 되는 거죠. 진리로 떠오르는 햇빛이 되는 거죠.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 말씀의 무기가 세워지기 전에는 묵은 거예요. 말씀의 무기가 세워지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것을 그래서 하다시 그래요. 하다시, 수리하다. 묵은 것은 무기가 세워지지 않은 것이고, 새로운 것은 말씀의 무기가 내 입에 세워진 것입니다. 생명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공급된 거예요. 공급된 말씀이 내 입술에 딱 세워지면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았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에 나선 어떤 검도도 예리해요. 홍과 관절과 밑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말씀이 씌워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시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여기도 폐했다.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 이는 둘로 자기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세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화평하게 하셨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폐하셨다, 소멸하셨다. 이거 뭐 같은 의미가 되어 있는 거죠. 폐하셨다. 바탈, 내 안에 위에서 공급받은 것이 들어왔어요. 새겨졌어요. 그럼 율법은 폐해진 거예요. 소멸이 된 거예요. 소멸됐다는 얘기는 죽었다. 무투. 내 안에 성령의 사역으로 완성됐어요. 진리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된 상태. 소멸된 상태예요. 어디에서? 원수된 것에서. 원수된 것에서.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세상, 율법, 보여지는 것, 천지만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된 것, 에트하 에이바. 그러니까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알레부터 타오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이 영으로 호흡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 주어지게 되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거죠. 하나님의 속성으로 완성되기 전까지의 모든 결과가 주어지기 전까지의 모든 이런 것들은 전부 원수예요. 하나님과 적대관계예요. 아직 하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완성되어지면 하나가 되는, 그럼 사랑이 되는 거죠. 믿음이 되는 거죠.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때 이제 원수된 상태가 드러나기도 해요. 율법적인 것이 드러나기도 해요. 과정이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이 편에, 나는 이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바로에서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서 하나님 편에 있는 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엘리야가 엘리사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 사역으로 내가 열려져야 되죠. 그럼 진리가 담겨지는 거죠. 열려져야 진리가 담겨지죠. 그러면 가르친 진리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성이 되면 원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이제. 사랑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유대적인 성향이 죽어짐으로 이면적 유대인으로 할례받은 마음에 할례받은 자로 영이 된 자로 바뀌는 거예요. 내 것이 잘려나가고 위에서 공급하신 진리로 되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에 할례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적인 것은 내 안에서 빨리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적인 건 뭐예요? 율법, 우상화되는 것, 내 기준의 믿음, 내 기준의 신앙, 기도, 찬양, 감사, 이게 전부 잘려나가야 돼요. 내 것이 잘려나가야 돼요. 파괴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화됐다는 것이 뭐 절, 불처, 뭐 다른 종교에 세우는 그런 게 우상화가 아니라 내 안에 이것이 믿음이야.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버리고 이것이 내 믿음이야. 그게 다 우상입니다. 우상이 엄청 많아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선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전부 우상인 겁니다. 11절에 드렸던 것도 다 우상인 거예요. 예, 그 성경에 그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게 뭐 돈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돈이 부족해서 뭐 돈을 받으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11조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어진다. 예, 그리스도께서 헌금함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헌금함에 들어가면 11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기준인 것은 빨리 파괴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로마서 7장 1절에서 유대적인 성향이 죽어지기를 원하는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죽어짐을 통해서 자칼 레케바가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한 자칼 레케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지죠. 자칼 레케바. 완벽한 남녀의 음양의 조화예요. 예.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완벽하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처럼 자칼 레케바를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 자칼과 레케바를 창조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유한의 하나님으로, 무한의 하나님이 유한의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칼 레케바를 만드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 이 땅에 보여지는 모든 관계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서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원리, 네가 나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너와 내가 부부가 돼야 되는 거야. 너와 내가 완벽하게 결합해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완벽한 결합, 남녀의 결합, 이것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자들은,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져서 그분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 오늘 설명드리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길게 한 겁니다. 명절은 뭐예요? 하그.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운반되어 들어온 날이 명절인 거예요. 축제의 날입니다. 생명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걸 명절이라고 그래요. 여긴 뭐 초막절이 가까운지 이렇게 묘사했지만 지금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가까웠다는 것은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가까운 것 뿐이지. 그치?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잖아요. 불을 쬐잖아요. 3번 예수를 부인합니다. 어린 계집 앞에서. 그러다가 그렇게 쫓아가다가 멀찍이 쫓아가다가 예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3일 길을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유대인의 명제. 유대인이 뭐예요? 공급된 하나님의 호흡이 열려져서 담겨지는 것,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되는 거, 유다임, 이게 돼야 돼요. 그냥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이요? 이면적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영의 할례를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자, 그들이
이면적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의 성향은 빨리 발견되어져서 죽임을 받아야 돼요. 처리를 받아야 돼요. 유대인의 3대 명절 그냥 추적했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은 다 우리 안에 이루어져라고 주신 거예요. 유월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쪽으로, 하나님 여기 계시고 난 여기 있지만 내가 하나님 계신 쪽으로 건너가면 그게 유월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명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피를 보면 넘어가리니 담. 피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로 열려져서 내 안에 하나님이 담겨졌으면 그게 담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담겨진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6월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6월절 양이 누굽니까? 예,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우리의 6월절 양, 우리의 6월절 양은 누구세요? 그때 죽었던 6월절 양의 모든 양들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표징으로 상징으로 보여주신 것이 구약의 6월절이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네 안에 이 6월절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어. 이걸 깨달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계신 쪽으로 가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게 6월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6월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오순절이 와야 돼요. 6월절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네. 6월절 날 생명이 내 안으로 운반되어 들어왔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탈바꿈이 되는 날, 파스카. 그날이 왔어요. 생명이 내 안으로 운반되어 왔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측량하시고 적용하심으로 그 생명이 넘어온 날이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오순절이 와야 돼요. 6월절이 온 다음에 완벽하게 불로, 성령의 불에 태워져야 돼요. 예, 말씀의 불에 내가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걸 오순절로, 맥주절로 설명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생명이 들어와서 완벽하게 태워지고 오순절, 6월절, 오순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초막은 수카, 덮어버리는 거예요. 함께 엮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측량이 이루어져서 내 것이 죽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고 완성되어지면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죠. 결혼이 된 거죠. 생명이 잉태되고 나아졌어요. 그리고 추수가 이루어졌어요. 저장이 됐어요. 안식이 됐어요. 그걸 초막절로 표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내 안으로 운반되어 들어와서 완벽한 성령의 불로 내 모든 것이 태워져서 말씀이 되어지면 안식, 평강, 평안이 임하는 장막절, 초막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안에 바이크라고 창세기 1장 1절의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져 영으로 깨어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심령성제로 지어지는 날이 되어 그분과 하나 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축복의 날이, 이런 축복의 명절이 여러분께 왔고 이미 오셨고 오고 있고 오고 있는 중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명절이 여러분 안에 복으로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